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목적과 방법.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6장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찬양의 사람도 아마 이러한 욕심이 생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를 했다.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이 자기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지적을 하신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좀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이 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계에서 48년 동안 열심히 섬겨오고 믿어오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의 오역을 보게 하셨고 이것을 고치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 어쩌다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이것을 가늠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전체가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일과 찬양곡의 잘못된 장르와 가사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미천한 부족한 목사이긴 하지만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에서 거의 그 강연을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신다든지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광훈 목사님과 제가 받은 그 은사는 다르지만 성경과 찬양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오히려 선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모든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해 드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제발 그냥 수긍을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모르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참으로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 증거를 한번 해드렸죠. 세상에 귀신은 없다. 증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고, 또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아주 깊이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한글 성경에만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과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생각을 해볼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찬양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노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은 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찬양의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노래를 모두 찬양곡으로 생각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편 50장에서 보니까 23절,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일찬 오를 양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하죠. 길일찬, 길송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성덕을 칭송하는 글, 칭송하다, 칭찬하다, 찬양함,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을 한다. 이러한 뜻으로 사전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찬양의 종류로는 노래만 찬양을 드린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찬양이 되고요. 노래도 찬양이 될 수 있고 예물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돌보는 구제, 선교 등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노래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서 30살에 결혼을 하고 시골 고향의 농촌 부업단지라고 하는 것을 인가를 받아서 1983년에 고향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즉 제 고향 교회는 2월 감리교회거든요. 서울에서 성가대를 해봤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성가대를 하자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지시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지휘를 시작을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14,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고 또한 일반 음악도 전공하지는 않은 상태로 지휘를 하면서 지휘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정립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에서 일이 좀 잘 못 되어서 청주로 가게 됐는데, 청주로 갔을 때도 역시 지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청주로 간 교회도 뭐 개척교회 수준,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정도였는데 급성장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할 때 약 400~500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고, 성가대원만 해도 40명이 넘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정립한 음악 이론이 이제 고갈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공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전부터 이 테크닉, 어떤 그 기술보다는 올바른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노래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올바른 찬양에다 두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사람들이 만일에 사람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찬양을 한다면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억 배나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저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나 쉽게 볼 수 있는 드럼이 있죠. 드럼, 악기 드럼. 저는 기독교 음악대학을 다닐 때도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드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악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교수님 대답이 지금도 귀에 서원합니다.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으로서는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드럼의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기를 샀습니다.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그 꽁무니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 250데시벨이 측정이 되었어요. 자, 큰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드럼을 투명 아크릴로 집을 만들어서 씌워놨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드러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크릴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씌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리가 커서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참 아이러닉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 드럼 옆에는 마이크가 3개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것은 드럼을 치러 들어가는 사람이 귀마개를 하고 들어가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이러닉하다. 그러면 앞에서 듣는 교인들은 귀청이 떨어져도 좋고 드럼을 치는 사람은 귀를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드럼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드럼을 치는 그 드러머의 그 기법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저런 연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욕으로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염려가 적중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음악연구원에서는 드럼을 혼자 치지 않고 2명 또는 3명이 서서 공손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 3부 드럼 또는 2부 드럼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거의 있는 그 드럼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버리려고 하면 아마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이죠. 우리 교회음악연구원은 2008년도 4월에 기도금대를 설립하신 한국 최초 교회음악 박사 학위를 받으신 김두한 장로님, 그러니까 기도음대의 음대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인천 검단에 사셨어요. 그분께서 3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교회음악연구원을 이제 해야 되겠다. 사실 교회음악연구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2008년도 4월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제가 총무를 맡았고 그 학장님이 저에게 총무를 하라고 지명을 한 건 아니지만 그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총무라고 제가 이렇게 직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8월에 넉 달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지병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소름이 끼쳤던 일이 있었어요. 교회 강단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을 실용음악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실용음악이 아무래도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굴지의 찬양신학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실용음악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용음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기를 클래식 악기를 배제하고 드럼,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악기를 왜 구태여 배제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놀랬죠. 그래서 저는 실용음악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인터넷 중에서 엠파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엠파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몇 년 못 쓰고 그 네이트로 합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엠파스 사전을 찾아봤더니 엠파스가 그 사용하기가 편했어요. 제게는. 그래서 엠파스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엠파스 사전에서 실용음악을 설명하기를 실용음악이란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메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감정이나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만든 음악이다 라고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사전에서도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서나 뭐 어휘 같은 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사전을 보면서 놀란 것이, 정말 쭈삣할 정도로 놀란 것이 뭐냐면 180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800년대 후반이 어떤 일이었길래 과연 소름이 끼칠 만큼 그렇게 섬찟했을까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때가 바로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때가 바로 1800년대 후반입니다. 여러분들 좀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기독교의 역사를 사탄이 미리 알고 대한민국에다가 파기는 좀 어려우니까 독일에서부터 함정을 파 놓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음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음악이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실용음악이란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힘데메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감정이나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만든 음악이다. 자, 저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찬송을 찾아서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음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음악인가? 그렇게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제가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할 적에도 시편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당시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찾다가 그 부록에, 책 부록에 CD가 있는데 CD 뒤편에 보면 그 운율이 마치 그 다윗이 부른 노래와 같은 비슷한 그런 운율이 있어서 그 곡을 두 곡을 수록을 하고 시편 찬송이 이러한 운율로 되어 있다라고만 썼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증보판을 만들게 된다면 시편 찬송가 전곡을 수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편보다 더 좋은 곡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부른 찬송, 그것이 바로 시편 찬송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몰수히 불못으로 던지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CCM에 그래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길게 나갑니다. 이 신앙은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에 적용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대중에게 내놓을 수는 없는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내용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장르의 속성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장르의 속성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르는 이런 장르들이 있어요. 트로트, 재즈, 락, R&B, 팝, 클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당시도 그 엠파스 사전에서 본 거예요. 트로트를 엠파스 사전에 찾아보니까 매춘부, 설사를 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더 쭉이 있는데 다 나열하기가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재즈라고 하는 것은 흥분, 열광, 성교, 여성의 성기, 정액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재즈로 변형을 시켜서 부르는 교회를 봤어요. 목사님도 또 찬양 인도자도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따라서 부르는데 아주 정말로 저도 그때 당시 섬찟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러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로 믿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락. 이건 사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좀 돌다, 어리석다, 딱딱한 치즈, 사정하다, 성교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악의 장르가 거의 다 성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B라고 하는 것은 리듬 앤 블루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울증, 우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R&B입니다. 옛날에 팝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부터 유행했던 팝. 이것은 사전에서 말하기를 아이를 낳다, 마약을 먹다, 성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는데 가곡이나 민요, 명곡, 인류의 최고급의 고전적인 모범적인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클래식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하나님의 찬양, 이 장르의 이름은 노빌리티 글로리우스, 고귀하고 영광이 넘치는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로 노빌리티 글로리우스라고 하는 장르를 이 세상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감리교 목사 중에는 트로트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동네 동암역의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 구자옥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오래전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되었던 그 목사지요. 방송에도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크게 크로즈업 되었을 때 저는 그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 이런 장르로 트로트와 같은 매춘부와 같은 장르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거든 목사라고 하는 이름 띄워버리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났고 아마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소문 듣기로는 감리교 자체에서도 아마 탈퇴를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는 거길 가봤더니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2번 가봤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간판을 걸어 놨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가나안 교인 예배처라고 동그랗게 조그맣게 간판을 붙여놓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 하는 교회네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가나안, 안 나가 교인 예배처 이렇게 붙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피조물 중에서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봉독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꼬?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기 전에 이 말씀 오늘 봉독한 2 구절은 고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 자명하오니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